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와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저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근데 이거를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없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겁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인 어떤 그 수준이 완전히 밑바닥을 찍었다. 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 첫 절부터 말하기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매 맞고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있는 모든 문을 잠그고 숨었다는 게 지금 말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딱 정하신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엄청난 제자들, 그들도 죽음 앞에는 두려워했더라. 도망가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근데 이게 꼭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마리아의 모습도요 제자들하고 똑같았어요. 굉장히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고 절망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알았을 때 마리아의 모습이 어떠했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충격을 받았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첫 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냐면, 두려워 문까지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셨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도 걱정에 있고 근심에 빠져 있다면, 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밑바닥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 내가 걱정해 있을 때, 어떠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영적으로 가장 침체됐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할 때,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건 이걸 해결할 어떤 돌파구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만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도 가장 깊은 근심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많이 모시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성경책에 하실 말씀 참 많으실 텐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말씀하신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힘입어 사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순교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평안함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은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 말씀하는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인 걸 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파악해 보면 그들의 마음문도 닫았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만 닫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문까지도 닫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까지도 이제 열릴 수가 없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적절한 때, 주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필요할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자녀됨을, 주님의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평안함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제자들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었지. 그런 배신감이 있었어요. 그 죄책감이 있었죠. 과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 두려움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찾아와서 문을 따고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먼저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위대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놔 주셨어요.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거나 마음의 근심이 가득할 때 예수님의 평안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때로는 걱정이 많고 두려울 때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찾아오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실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처소를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먼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은 그 다른 어떤 종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언제 응답하실까 우리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평안을 먼저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평안은 내 문제 그것만 해결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됨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며 너희를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가 뭐죠? 전도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넘칠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금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죽을 위기에 처할지언정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사람 변한다고. 어떻게 저 사람 안 변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해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회복했더니 완전히 변했죠.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함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생겼구나. 때리면 맞고 핍박당하면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뭘 알겠어요. 6살짜리가. 때로는 차별당하고 때로는 애들한테 맞고 침뱉음 당하고 와도 싸우지 말아라. 그냥 침뱉으면 맞고 때리면 그냥 맞아라. 그냥 맞고 때리는 거 그냥 맞고 그 자리를 피해라. 어려웠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마음 같으면 그냥 부모님 찾아가서 뭐라도 하고 싶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굴에 침 뱉은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도. 그러나 그런 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아들 입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용서하고, 이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우리를 통해 보는 예수님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삶, 더 감격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고 좌절은 떠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잃었던 주님의 자녀됨, 제자됨, 잃었던 사명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성령 받아라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만나러 오셨고 용서하셨고 평안을 주셨고, 너희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 성령이 넘쳐라. 그렇게 그들을 위대한 전도자로, 사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인이라고도 말해요. 우리 신앙인이 이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걱정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때로는 마음 문이 닫힐 때가 있죠. 소망하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미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 평안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영적인 기대를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기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보다 조금은 더 성숙한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해주실 그 기대,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였구나.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이 기도가 굉장히 대단한 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1차원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길 원하냐면 이것만 응답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원하시고 저쪽도 원하시고 입체적으로 일하시길 원하세요. 야곱이 두려워 기도할 때 야곱의 마음만 만지신 게 아니라 야곱이 이미 에서를 만나라고 할 때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액땜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난을 만나면 야, 그냥 액땜했다 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아, 많은 사람들이 겁이 많구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더 성숙해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또 외부적인 일이든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 또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고난의 상처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평안이 넘쳤을 때 새로운 은혜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열정과 사명까지 회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비록 제자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두려워,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해, 그런 실패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자, 마음의 평안을 주시자 성령의 힘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제 또 다른 골리앗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다윗은 용기도 있었고요, 담대했고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을 함께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자, 매 순간순간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다윗보다 똑똑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윗보다 안 똑똑해요. 똑똑한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살았는데,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과 나를 약하게 하는 고난의 상처들을 인정하며 성령님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며 성령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에 빠지고 실패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에 빠진 사람을 쓰시긴 하는데, 처음 순간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에 빠지고 실패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난과 두려움은 실패한 인생이라 하지만, 실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서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연약해도,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를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께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시간 회복하며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며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니 이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